자,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뭡니까?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억압, 고난, 고통, 이런 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탈출하는 이런 내용이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이 출애굽기 내용 중에서도 지금 이 10가지의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애굽을 괴롭히기 위해서 내린 재앙이 아닙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재앙을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로는 5번의 재앙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강팍하게 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애굽 땅의 6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를 내리십니다. 자, 이전 재앙들은요, 물, 또 땅, 환경, 가축들, 이런 것들에 내린 재앙이라면 이제는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임합니까? 사람의 몸에 임하는 재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팍한 인간의 이 마음을 꺾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직접 사람의 몸에 재앙을 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3가지 교훈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죄는 결국 사람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2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죄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화덕의 재를 가져다가 하늘을 향해 뿌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재가 티끌이 되어서 애굽 온 땅에 퍼져나갔고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악성 종기는 히브리 말로 쉐힌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것은요, 피부병인데 단순한 뽀록지만 나는 것이 아니라 심한 염증과 고름이 생기고 물질이 터지면서 극심한 통증을 가져오는 피부병입니다. 자, 본문에는 종기가 사람과 짐승에게 생기면서 종기에서 부스럼이 일어났다, 물질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기는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온몸에 퍼지는 심한 피부병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그 불에 데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살이 이 불에 대면은 흉하게 적어대면서 뭐가 생겨요? 물집이 일어나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그저께 여기 식당에서 뜨거운 물로 커피를 타가지고요, 이제 여기 목양실까지 오는데 손에 들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뭐 비도 오고 그래서 우산도 들어야 되고 성경책도 들어야 되고 뭐 양쪽 손에 들고 커피도 한 잔 타서 들고 오는데 이 물이요 출렁출렁 되니까 이 손가락이 그 커피물에 딘 거예요. 근데 이거를 확 던져버리면 그나마 난데 커피가 아까워가지고 끝까지 붙잡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왔는데 세상에 손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걸 어떡할까? 그래서 화장실 가서 찬물을 틀어놓고 물을 이렇게 댔어요. 그 순간은 좀 괜찮아요. 근데 손을 떼면 또 그냥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가가지고 컵에다가 찬물을 받아가지고
손가락을 누면서 이러고 몇 시간 동안을 계속 여기 있었어요. 그 시간은 괜찮더라고요. 근데 빼니까 또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이 악성종기 이것을 준비하면서 그 몸 안에 종기가 생기고 뽀록지가 생겨서 염증이 나고 불 때 된 것처럼 아픈데 그것이 제 지금 엄지손가락에 물집이 잡혀 있거든요. 조금만 이래도 아픈데 온몸에 그것이 쫙 퍼졌으니 얼마나 아픈가. 아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아프면 애굽의 술객들조차도 왕 앞에 설 수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재앙을 내리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치유의 신들과 의술을 무력하게 만드는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성종기가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화덕에 두 재를 집어가지고 하늘에 날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게 티끌이 돼가지고 사람에게도 붙고 짐승에게도 붙어서 악성종기가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화덕, 여러분, 화덕 하면 어떤 게 생각납니까? 옛날 집에 부엌에 있는 아궁이가 생각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화덕은요, 단순한 부엌에 있는 화덕이라기보다는 애굽 사람들이 벽돌을 굽던 가마를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자,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장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고난을 받았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고난을 받은 거예요. 왜? 벽돌을 만들어야 됐거든요. 애굽의 왕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화덕 앞에서 뭐를 만드는 거예요? 벽돌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바로 이 화덕이라는 것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의 장소였다, 또 아픔의 장소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 벽돌을 굽던 화덕은 결국 노예 생활, 또 압제와 고난의 상징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의 상징과 같았던 화덕의 죄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고난의 현장이 오히려 애굽 사람들을 치는 심판의 현장이 되어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심어야 됩니다. 말도 잘 심어야 돼요. 입을 열면 남을 비판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일이 다 누구에게로 와요? 자기에게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말도 잘 심어야 돼. 애들 키울 때 저 쌍놈의 새끼, 저 후레 자식 같은 놈, 저건 나가서 뒤지지도 않아? 이런 말을 하면 그런 말을 듣고 자란 자식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반면에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된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이러면 여러분, 그 말이 그 자녀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고 길이 열리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도 잘 심어야 돼요. 그리고 또 삶을 살면서 선행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베푼 이 선행들이 결국은 다 누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었던 이런 착한 일들이 결국은 다 나에게 열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야, 소자를 위해서 냉수 한 컵을 줘도 그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상극이 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너무 야박하게 살 필요 없어요. 마음을 너무 강박하게 할 필요 없어요. 왜? 그것이 결국 누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를 가르칩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내가 사기를 쳐가지고 남의 것을 뺏으면요,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내 걸 가져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심을 것인가? 이 아니면 뭐를 심으라고요? 좋은 것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사랑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죄를 심으면 어떻게 돼요?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재앙은 택한 백성들의 눈물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화덕 앞에서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벽돌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벽돌을 만드는데 1년 365일 늘 벽돌을 만들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난의 장소요, 아픔의 장소요, 눈물의 장소, 억압의 장소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아픔, 눈물, 억압, 이것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제 누구를 심판하시는 겁니까? 애국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삶을 역정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인간의 능력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국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단순히 병이 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애국의 모든 지혜와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음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자, 애국의 술객들이 이전에는요, 바로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행하는 이것들을 흉내도 내고 따라도 했었어요. 자신들의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재앙부터는 더 이상은 흉내도 낼 수 없고 따라하지도 못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요술사들이 뭐에 걸린 거예요? 이 악질 종기에 걸려가지고 그 자리에 서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흉내도 낼 수 없고 또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들에게 매우 인상적입니다. 자신들이 믿었던 지식, 또 권력, 마술, 경험도 하나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애국의 술객들은 종교 지도자이자 주술사였습니다. 백성들은 이 술객들이 신과 통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 아프면 그들을 찾아가 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이 술객들은 애굽의 백성들에게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신들도 악성 종기가 걸려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아파서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 결국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는 참된 치유자며 참된 주권자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앙을 통해서 이제 바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고립이 됐어요. 전에는 이 술객들, 요술사들이 자기 옆에 서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행하는 것들을 흉내내기도 하고 따라하기도 하고 옆에서 바로에게 조언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뭐 조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왜? 자기들에게도 악성 종기가 임해가지고 왕 앞에 설 수 없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가 의지하고 신뢰했던 이러한 존재들을 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 잘라내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로는 고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도와줄 수 없는 이런 고립된 상황에 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람은요, 자신의 학력, 또 재산, 권력, 경험, 의학, 과학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이것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귀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건강하면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프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인생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질병 하나만 와도 내 자신이 이렇게 약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 앞에서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건강도 생명도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보다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본 사건은 단순히 바로와 술객들의 실패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교만이 무너지는 사건이며 동시에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주권자임을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끝까지 거절하는 마음은 더욱 강팍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자, 악성 종기가 임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자기 앞에 서던 술객들도 악성 종기가 걸려가지고 그 자리에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바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달아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버텨봐야 더 이상 소용이 없구나 깨달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함께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초기 재앙에서는요,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을 때 술객들도 자신의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어요. 출애굽기 7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기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피재앙 아닙니까? 물이 피가 되는 거예요. 7장 22절에 보면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때도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두 번째 재앙이 뭡니까? 개구리죠. 8장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때도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자, 네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이 제안입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때도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이 뭐예요? 파리 재앙이 내릴 때도 8장 32절 그러나 바로가 이때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이 뭡니까? 악질 재앙, 가축 죽는 재앙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처음부터 다섯 번째 재앙까지는 다 뭐예요?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처음으로 이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자,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자기의 마음을 누가 강박하게 했어요? 자기가. 그런데 여섯 번째 재앙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멸망으로 인도하시는 분인가요?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마음을 강박하게 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바로를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만드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바로는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고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자, 계속된 불순종 끝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잖아요.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가지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도 깨닫고 돌아오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강팍하게 해요. 그러면서 여섯 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때때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을 그의 선택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들이 우상 숭배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의 그 강박한 마음을 자기들이 선택한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가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길을 걸어가는데 벼랑가 우르쾅쾅 하면서 번개쳐서 나를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땅이 벼랑가 쫙 싱크 홀이라고 그랬죠? 땅이 쫙
갈라져가지고 내가 거기 빠지는 게 아니라, 내가 차 타고 가는데 벼랑간 다른 차가 와서 나를 꽝 박아가지고 내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내가 죄를 졌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깨닫게 하시면 참 감사한데, 하나님은 이제는 아예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래, 넌 네가 선택한 대로 살아.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심판이 제일 무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자꾸 잘못된 길로 가고 탈선하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너 그러면 안 돼. 어떤 땐 때리기도 하고요, 어떤 땐 권면도 하고요,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도 나중엔 지치는 거예요. 말을 해도 안 들어. 고집은 세. 계속해서 탈선의 길을 가는 거예요. 부모가요, 그래도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든지 끝까지 자식을 안아보려고 품으려고 하는데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결국은 그러죠. 네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잘못하면 주의 종들을 보내, 선지자들을 보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얘기하게 해요. 그래서 말을 안 들어. 그럼 하나님이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버려 두십니다. 니들 니만 그렇게 살아.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랍니까? 처음에 죄를 지면 양심이 있어가지고 양심이 찔려요. 근데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랍니까? 이제는 죄를 져도 무뎌지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이게 옳은지 그른지,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 세계에 들어가면 처음에 칼 들고 남 찔러 그러면 어때요? 이게 죄라는 거 알아?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요, 그 세계에서 내가 성공하려고 어떡합니까? 인정받으려고 어떡합니까? 더 많이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양심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범죄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9장 16절에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바로의 완악함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히브리서 3장 15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돼요? 즉시 깨달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복된 사람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6번째 재앙은 우리에게 3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죄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2번째는 인간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3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절하면 마음은 더욱 강팍해진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번만 내려서 끝내면 되는데 굳이 10번까지의 재앙을 내리셨느냐? 뭡니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뭘 기다리시는 거예요? 깨닫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한 번에 심판해서 끝낼 수도 있는 하나님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바로처럼 굳어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